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저는 한 주간 안에 양자론이란 그 간행물을 한번 보았습니다. 뉴턴이라는 우리 간행물 나옵니다. 과학 잡지인데 거기에 이 양자론, 흔히 우리 양자역학 또는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양자론으로 그 책에는 타이틀로 붙여서 나온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한 일주일 동안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다가 지난번에 김상훈 씨가 쓴 왓징이란 책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이런 분야에 책을 많이 섭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양자물리학하고 목사님들도 현대 모든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서 오늘 성경하고 양자물리학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직결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론적으로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맹종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는데 이제 과학이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또는 이런 건 뉴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과학을 통하여 파헤쳐서 그 신비한 것을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 과학을 많이 알수록 또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 과학 잡지를 통해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습니다. 그래 양자론이라는 그 과학 잡지는 일본 도쿄대학 교수 와다 스미오라는 그 박사님이 감수해낸 책입니다.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내용은 굉장히 알찼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이 엮어져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성경 구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었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그래 믿고 왔는데 양자론을 양자물리학을 책을 읽으면서 다시 실감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서 다시금 성경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읽을 수 있도록 저에게 큰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이 이 과학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라. 빛. 이 빛, 말씀,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라 그랬어요. 역시 시편 82편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곧 성경, 이거는 뭐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가히 짐작도 할 수 없는데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감동하고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체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거기다가 과학 아주 깊이 연구한 위대한 박사님들의 그 과학 연구를 또 듣고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기적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의 신비라 그랬습니다. 이거 과학을. 그 대과학자 아닙니까? 금세기에 대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바로 양자론, 양자 물리학을 갖다가 신의 신비라, 하나님의 신비라, 신이라 하나님의 신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죠. 많은 양자론 학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해서 만든 잡지가 뉴턴인데 그 안에서 양자론 속에 많은 양자 물리학자, 양자 역학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눈 것을 종합한 잡지입니다. 거기는 독일 사람 아인슈타인, 영국 사람 톰슨, 뉴질랜드의 러더퍼드, 프랑스의 드브로이, 덴마크의 보어, 독일의 보른, 오스트레일리아 슈레딩거, 독일의 하이젠베르크, 독일의 플랑크, 이런 분들이 쟁쟁한 금세기에 양자론의 대가들이 전부 다 의견을 한꺼번에 미국 일본 와다스미오 교수가 감수해서 딱 저는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자론이 무엇인가? 이거 쉽게 용어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양자론, 양자학,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아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원소, 원자, 그 다음 원자핵, 거기에 중성자, 양성자, 전자, 거기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원소, 원자, 그거 이상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더 깊이. 원자 핵이 있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가장 가장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래서 미시적이라 그래. 거시적은 큰 거, 우리나라에 잘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 이 책의 과학 잡지에서는 미시적 관찰에서 얻은 것이 양자론입니다. 양자론은 지금 우리 21세기에 완전히 우리의 과학 문명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론입니다. 또 실제고,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하여, 양자론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기는 컴퓨터, 스마트폰, 여러 가지 전자제품, 여러 가지 의학에 대한 사용하는 것들, 그 전부 다 양자론에서 나온 겁니다. 양자론. 그래서 이분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가 양자론이 없었다면 올라같이 우리는 고도의 컴퓨터도 없다. 여러 가지 기계도 없다. 스마트폰도 없다. 텔레비전도 없다. 양자론이 발견되고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 과학과 산업 전선에 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또 등장한답니다. 양자 컴퓨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의 수십 배의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이제 적용될 날이 오는 거라요. 양자론을 가지고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그것을 논문을 발표한 즉시 노벨 물리학상, 노벨상을 다 받은 휘역들이거든요. 그만큼 인류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양자 물리학,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과학자들 쓰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 잡지를 통하여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우리가 오늘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오늘도 내가 사용하는 거 스마트폰, 그분들에게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이런 것이 누가 준비했느냐? 누가 준비했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뭡니까? 프로그램을 다 우주에 설치해 놓았어요. 우주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쫙 깔아놨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내 연구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학의 세계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것이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다 하나님이 잇따랐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겁니다. 이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 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모든 것이 다 우주가 다 들었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둔해서 영안이 어두워서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의 신비란 그랬습니까? 자기가 발견하는 거 양자론, 양자 물리학을 갖다 하나님의 신비라. 요한복음 1장에는 답이라. 사람들의 그 생명이 그 안에 뭡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또 정의하기를 이 우주에는 에너지로 꽉 차야 돼. 에너지로. 에너지가 힘이거든요. 자동차가 가는 것도 힘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걸어가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미사일도 쏘아 올리는 데에 고도에 발달한 고액 힘을, 에너지를 폭포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뜨는 것도, 배가 가는 것도,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뭐가 힘이 있어서 합니다. 그 힘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도 그날 죽는 날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자동차도 아무리 비싸도 거기서 길가에 세워야 됩니다. 이 우주에는 에너지로 꽉 차 있다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양자론에서는 그러면 그 에너지는 뭐냐? 빛이라 그래. 빛. 빛은 곧 에너지다. 빛이 곧 에너지라 그래. 빛이 곧 에너지 때문에 그 빛이 역사하는데 뭐가 역사합니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에너지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물질로 표현되되 빛이 곧 에너지가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쉬운 예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칩니다. 땅도 물도 각종 원소들도 미네랄도 미생물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되었거든요. 그 창세기 1장 아닙니까? 만물을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요한복음 1장도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땅입니다. 땅. 거기에 옥수수 하나를 알갱이를 심었습니다. 싹이 텄어 이제 나서 자랍니다. 자라면서 뭐를 받습니까?
빛을 받아들이고 빛은 에너지입니다. 빛은 에너지입니다. 자라면서 옥수수 대궁에서 뭐가 열립니까? 옥수수 열매가 열립니다. 빛이 들어가서 이미 빛으로 저장된 지구의 것을 합하여 눈에 보이도록 물질로 탄생해 버리죠. 이게 빛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에너지의 역사입니다. 이게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은 또 누구라고요? 생명이라. 그 말씀은 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말씀, 빛, 생명, 에너지, 물질로 나타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봅니까? 더군다나 특별히 포토리딩으로 성경을 왜 보느냐 이거죠. 저는 포토리딩을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그 결론 내리고 한 것을 가지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양자 물리학을 속에서, 양자론 속에서 더 확실하게 굳어졌습니다. 포토리딩 갈 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빛을 잡는 데는 사진이라, 사진. 이 빛이 비춰오는데 그걸 콱 잡으려면 사진기가 필요한 거래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손과체를 통하여, 눈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가지고 빛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포토리딩입니다. 사진 찍듯 성경을 보는 것,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을 할 때에 빛을 우리가 사진으로 잡아 우리 머릿속에 해마로 집어넣습니다. 손과체가 빛을 잡습니다. 잡아서 우리 해마 속에, 해마의 뇌 속으로 빛이 들어갑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말씀. 성경의 빛, 말씀을 사진으로 잡아서 우리 머릿속에 해마로 집어넣어서 머릿속에 저장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제가 과학을 몰라서 요점을 설명했으면 알아듣는 사람 머리가 번쩍할 겁니다. 아, 이거구나. 왜 포토리딩을 해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이유가 여러분 속에 가슴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포토리딩,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책을 보고 모방을 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많은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연구한 것을, 그리고 이것 가지고 노벨상을 안 받았습니까? 그분들의 결론을 보니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뭐가 되어 온다? 예수님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 우리를 하나님이 신이라, 신. 시편 82편 6절에도 우리를 신이라, 신. 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양자론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상대성 원리는 좀 이래 다른 면이 있지만도 같이 연구한 분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빛은 에너지다. 빛은 에너지다. 곧 힘이다 이거지. 힘. 빛은 에너지의 덩어리라. 그걸 갖다가 광양자, 제가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빛은 광자, 빛은 에너지 덩어리, 광양자. 빛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옥수수 알갱이가 열리고 사과가 달리고 그 좀 더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 그게 양자론이라. 이걸 갖다가 양자론, 더 이상 물질을 쪼갤 수 없는 그 단계에서 나온 것이 뭐냐? 양자론에서 다루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 속에 가장
적은 거니까 양성자, 중성자 이걸 갖다 우리가 전자를 갖다 합해서 미립자 또는 소립자 이것이 하는 역사를 발견하고 정립하고 적용한 분들이 양자 물리학자, 양자론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은 인간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것을 관측했을 때, 관측이라는 건 보는 거죠. 왓직의 김상훈 씨가 쓴 말하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내가 어떤 것을 볼 때에 거기에 비로소 그 보는 곳에 한 곳에 뭐가 보인다 이겠지요. 좀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한 주장 결론입니다. 달은 사람이 볼 때에 보인다. 참 희망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달은 하늘에 달이 있죠. 달은 내가 볼 때에 보인다. 안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달이 항상 있네. 남들이 누가 보는 거라. 보니까 나도 보는 거라. 내가 안 보면 없어져. 달은. 안 보이는데 내가 관심 있게 관찰하는 겁니다. 관심 있게 워칭하는 겁니다. 워칭할 때에 그 달은 보이는 거라요. 이것이 양자 물리학이 다루는 코펜하겐의 해석입니다. 이게 전자가 이 우주에 꽉 차가 있답니다. 여러 전자가 많다. 수도 없이 많이 있는 데에 내가 쳐다보면은 다른 것은 전부 다 한 곳으로 그 많은 것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도는 전자 아닙니까? 원자핵의 식구 아닙니까? 그것이 오그라들어서 한 점을 바늘점까지 딱 찍어진답니다. 찍어졌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입자라 우리가 소립자, 미립자 그러죠. 입자로 되어질 때 우리 눈으로 우리가 알게끔 보여진다 이거야. 그 김상훈 씨는 자기 어머니가 못 보는 하늘에 이상한 것을 보았다는 거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관심 있게 관측을 할 때에 그냥 있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일 때는 그 빛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파동은 안 보이는데 파동이 있다가 내가 볼 때에 그 파동이 점점 오그라들어가 한 점을 딱 이룰 때 입자로 변하는 거라. 그 입자 됐을 때는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는 거라. 좀 어렵지요. 양자 물리학.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빛.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우리가 암기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빛.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빛. 빛은 뭐야? 하나님 말씀. 그것은 다 하나님 말씀 뭐야? 에너지. 하나님 말씀 뭐야? 에너지. 이 에너지를 내가 성경을 들고 포토 리딩 할 때에 관심 있게 내가 보거든요. 포토 리딩 성경을 눈으로 사진 찍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1절이 내게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얘기하거든요. 말씀이 이제 내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적용. 하나님 말씀이 적용돼요. 공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어떤 그 학설 주장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시간이 바로 포토 리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책장을 넘기다가 성경 책장을 넘기다가 번쩍번쩍 떠오르는 게 있다 이죠. 그게 실상으로 내게 하나님이 이게 바로 양자론에서 말하는 실상으로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번쩍번쩍 기도 응답 어떤 수수께끼 문제의 답들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양자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신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과학자가 파고들고 하다 보니 도저히 그 정확한 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르친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바로 묘미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성경 보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앞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것을 기대가 되고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다른 모든 것이 그만큼 바로 퀀텀 점프하게 됩니다. 많은 것이 우리에게 양자 물리학 하나님이 뭡니까?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을 우리 생활에, 내 생활에, 신앙생활에, 우리 과학생활에 모든 것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상대성 이론에서는 에너지가 빛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몸의 말씀, 성경 말씀. 에너지는 물질을 낳는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고 에너지입니다. 성경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가 성경이 뭐냐? 물질을 낳는다. 우리 생활에 적용된다 이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생활에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 에너지는 질량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에너지는 질량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질량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만져도 보기도 하고 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가 와 있죠. 바로 이 원리인 거라요. 바로 이 원리에 뜻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앞으로 종말에 가서는 더 하겠지요. 요한 계시록에 가서 희한한 기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이것이 뭐냐? 빛이라는 에너지, 우주에 꽉 차 있는 빛, 에너지가 우리 앞에 질량으로 물질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는 기적, 하나님은 정상.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양전원에서 한 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우주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나와 이 넓고 넓은 우주에는 같은 시간에 동시에 나와 같은 존재가 우주에 꽉 깔려 있는 거라요. 꽉 깔려 있는 그런 그런 곳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한 개만 보이거든요. 우주에는 이런 책이 꽉 깔려 있는데 내가 관심 있게 보았을 때 그 다른 것은 오그라들어가 한 점으로 모여들려서 이것만 보이는 거라요. 이 김상훈 씨가 쓴 와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에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동시사건이라 그래. 동시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건강한 나도 있다. 이제 그것이 내게 오면 내가 건강해진다. 그러기까지 그분은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성경은 에너지고 성경은 빛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우주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한낮에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성경은 내게 기도 응답으로 되고 믿어지고 전부 에너지 빛이기 때문에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돌멩이를 보느냐? 산을 보느냐? 말씀을 볼 때입니다. 말씀을 볼 때 성경은 내게 물질로 나타납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응답도 오고 기쁨을 주는 응답도 오고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 다른 거 정독하는 거 더 말할 것도 없고 포토 리딩하는 동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증거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은 금년도 2019년 4월 1일부터 나간 제 간단하게 설명한 포토 리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이며 마인드맵의 뜻이 무엇인가, 포토 리딩하는 성경 읽기 방법 설명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칠판과 모니터를 하나 크게 준비해서 이제 써가면서 짚어가면서 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좀 그런 한 여건이 못 되어서 그냥 말로만 하니 여러분 귀에 눈에 잘 안 들어가겠죠. 앞으로는 제가 목적이 그겁니다. 포토리릭의 뜻이 무엇이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 사람에게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읽고 역사는 무엇이며 그것을 여러분 알도록 여러분들 많이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알림으로 하여 여러 사람에게 듣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자론, 양자물리학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로 나타난 이런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